요한계시록의 말씀, 오늘은 1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자,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666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을 잘못 알고 있어서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잘못된 미혹에 빠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666이라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인지 지나친 해석도 아니고 엉뚱한 해석도 아니고 모든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666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현혹되어 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 하고 다니지 않도록 정말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신용카드가 처음 나올 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신용카드가 666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그래서 신용카드로 모든 것들을 주고받아 사고 팔고 하니까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거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666이고 나중에 이것이 정말로 잘못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음식 모든 물건에 처음에는 바코드가 찍혀 나올 때 바코드가 찍힌 것을 사면은 666의 표를 받는 거라 그래가지고 슈퍼가 아무것도 못 사고 어리석었던 적도 있습니다. 요즘 신용카드를 666이라니 바코드가 666이라니 그런 말 하면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베리칩이 666이라고 생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베리칩 그거 온갖 유튜브 다 보고 베리칩만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베리칩에 그 악기능의 요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베리칩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내 몸에 손에 이런데 그 컴퓨터 칩을 입력해 가지고 예를 들면 교통카드도 가당기지 않고 객으로 찍으면 다 되도록 신용카드가 이 안에 들어가고 어떤 회사의 출입문 같은 것도 사원카드 필요 없고 그거로 이렇게 찍으면은 그냥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요즘은 뭐 한 대여섯 개 이게 입력을 해놓은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베리칩의 크기를 굉장히 축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서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상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 베리칩의 유익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유익한 점은 내 모든 개인 정보가 그 베리칩 안에 작은 칩 안에 USB 같은 작은 칩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의식이 없을 때에 의료진에 와서 내 베리칩만 체크하면 내가 혈액형이 뭔지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것인지 이 사람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신원이 어떤 건지 다 파악이 되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유익한 점들이 참 많고요.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다 이기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익도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걱정하는 모양으로 나중에 우리가 여기 나오는 계시록의 12장부터 나오는 큰 용, 사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그 큰 용이 이 세상을 장악해서 그 칩을 통해서 우리의 호르몬을 조절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또 막 이 칩을 작용해서 우리 신경계를 작용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해가지고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고 뭐 기계화시킨다. 뭐 그럴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사실은 공상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어쩌면 좋은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베리칩이 좋은 것으로 사용되든 악한 것으로 사용되든 그건 666은 아닙니다. 그거로 666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666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단순하게 성경을 해석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걸 복잡하고 어렵게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거든요. 단순한 책인데 주일학교 아이들도 읽는 책인데 초대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어린아이도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이겼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찬양을 했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읽으면서 뭐 신용카드나 뭐 바코드나 베리칩이 그래가지고 무슨 감동을 받겠어요. 그들에게 맞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만 합니다. 한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요. 머리를 이렇게 누르니까 막 깨질 듯이 아파서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가슴도 이렇게 누르니까 막 찢어질 듯이 아파요. 복부 여기도 막 터질 것 같고 막. 그래가 무슨 병인지 아세요, 이 병이? 예? 맹장염이 머리가 깨질 듯이. 참 단순해요. 손가락이 부러진 거예요. 누르니까 아프죠. 그죠?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도 복잡하게 보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했는 것은 요한계시록도 다른 성경은 마찬가지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하니까요.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요한이 밤모섬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적은 거예요. 위로의 편지. 그러면 1차적으로 이 편지를 읽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은 이 편지 읽으면 이해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우리는 2000년의 세월이 지났고 우리는 또 그쪽 시대에 살지도 않고 문화와 환경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베리칩인가 이런 말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666 그러면 다 와닿아요. 뭐가 뭔지 안 가르쳐도 다 안다니까. 목사가 설교 안 해도 읽는 사람은 이게 뭔지를 다 아는 단순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뭐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거를 읽으면 위로를 받았으면, 그럼 오늘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해야 될 이야기는 그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도 오늘 위로를 받으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죠? 666이 베리칩이라고 힘 얻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힘들고 어렵기만 하지. 그죠? 나라에서 그거 뭐 받으라고 하면 받으면 되는 기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베리칩 심어가 한다고 하면 신용카드 다 가 있잖아요, 우리. 그걸 뭐 베리칩이라 끝까지 신용카드 안 쓴다고 뭐 우기 샀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는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말씀을 좀 단순하게 보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본문 그대로 보는 거죠.
이 12장부터 시작하는 이 계시록의 12장부터는 참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12장부터가 고난의 이유와 원인,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당시 초대교회는 고난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고난이 그냥 발 앞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나 예수 믿는데,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근데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왜 너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알면 그 고난 받는 게 그게 억울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면. 그럼 내가 지금 고난 받는데 내가 왜 고난 받아야 되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런 이유를 12장, 13장, 14장을 계속 연결해서 요한이 설명해 줘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 이 12장부터가 12장, 13장, 14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는. 자, 12장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까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앞에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뭐 계속 복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12장에부터는 큰 용이 나와요. 큰 용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큰 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딱 찍어 놨어요. 이건 마귀다. 용은 마귀다. 그래서 우리는 용 나오면 마귀라고 딱 해야 돼요. 요한이 그렇게 이 용을, 큰 용 켜놓고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마귀 딱 적어 놨거든요. 큰 용은 사탄이고 마귀예요. 큰 용이 등장하잖아요. 그 용이 지금 뭔가를 노리고 있어요. 뭘 노리냐니까 한 사내 아이를 임신한 한 여인이 12장에 등장해요. 그 여인이 아이를 놓으려는 해산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용이 그 발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요. 용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용은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이는 우리가 12장에 읽어보면 다 알아요. 장차 철장으로는 사탄을 깨어부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사탄은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탄은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승천하셨어요. 용이 너무 분한 거예요.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잖아요. 그래서 용이 여인을 박해하잖아요. 여인은 교회죠. 성도죠. 여러분들이죠. 우리라고요. 우리. 그래서 여인이 광야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 1260일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 그랬죠. 예수의 초림에서 재림에까지. 그러니까 왜 고난을 당해요? 이 땅은 고난을 받는 땅이라니까. 이 땅은 1260일 동안은 그 큰 뱀, 큰 용, 사탄이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는 게 그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이라니까. 이 땅. 평안과 안식은 어디서 누리라고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라 1260일이 되면 장차 끝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 네 힘든 거 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야.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 그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이야. 그게 성도의 삶이야. 그러면서 지금 요한이 이 편지를 적고 있는 거잖아.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의 피할 곳을 인도하셔서 1260일 동안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양육,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가만히 놔두면 어린아이잖아요. 자꾸 훈련을 시키죠. 양육을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훈련을 시켜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사탄에게도 고난받고
하나님에게도 훈련받고 이리저리 치여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사탄한테 고난받나 지금 하나님 훈련받고 있나요? 그때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에 사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때마다, 그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 이 땅은 영원한 안식 없습니다. 이 땅은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3장을 넘어오니까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죠. 봐요. 12장에서 큰 용이 있었죠. 그리고 13장에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이에요, 용이 아니에요? 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용이 여기에 권세를 줘요. 그리고 힘을 실어준다고. 용과 같은, 그러니까 사탄의 뭐라 그러나 이거 뭐라 하는 거 종로로 사는 거. 사탄의 이용당하는 용이, 세력을 잡은 용이 권세를 줬다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11절부터 보니까 뭐가 나오죠? 내가 봄에 13장 11절 나 혼자 있지 말고 11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이야. 땅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와요. 근데 그 짐승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어린 양 같아요. 그죠? 그러고 말도 해요. 착한 양이에요? 나쁜 양이에요? 양만 나오면 좋다고 히빌리 그런다. 이게 천사 양이에요? 사탄 양이에요? 사탄 양입니다. 그러니까 큰 뱀, 사탄의 용이 있고 그의 수종드는 자, 그와 함께 권세를 받아서 일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그죠?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뭐냐? 그건 해석할 거 없습니다. 뭐냐? 뭐 히틀렸냐, 네로냐, 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이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쓰고 성도를 핍박하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사상이든 세력이든 그 모든 것들이 이 짐승에 해당됩니다. 뭐 역사적으로는 히틀러도 있었고 뭐 김일성도 있었고 하겠죠. 또 사상도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는 뭐 물질 만능주의 사상들, 또 뉴에이지 운동들, 포스트 모더니즘, 공산주의 이런 사상들도 다 그들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그죠? 큰 용인 사탄의 수종자가 되어 가지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과 사상입니다. 그죠? 이게 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모습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우리가 좀 봤던 것처럼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굉장한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죠? 마귀도 힘이 있어요. 얕잡으면 안 돼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고 멸류관도 있어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또 우리 12장에 살펴봤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요.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또 오늘 13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과 같아요. 어린 양처럼.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죠?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도록 해요. 그죠? 사람들이 경배해요. 우상에게 경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요, 사탄이. 이제 이 13장, 12장, 13장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봐요. 하나님 몇 분이시죠? 한 분이라고 우기세요. 삼위일체는 내일 주일날 할 거니까 계속 한번 우기 봐요. 한 분인가 아닌가.
성부 하나님 계시죠? 성자 하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 계시죠? 맞죠? 세 분이죠. 여기도 12장에서 큰 용이 있었죠. 그 다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온 짐승이 있었고, 아주 여기도 사탄도 삼위일체예요. 우리만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탄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들이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가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큰 권세를 받았죠.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죠. 그런 것처럼 짐승들도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12장 실제로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사탄이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린다고요. 다스린다고. 거의 하나님처럼 보여져요. 이걸 뭐 패러디한다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서 거의 하나님처럼 모방해서 나타납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막 도깨비처럼 나타나고 막 얼굴에 막 흉악해가 막 귀신처럼 나타나면 누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요? 사탄이 어린 양처럼. 사탄은 예뻐요. 그래서 홀라당 넘어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그래서 성경은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탄에게도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속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뭐 하나님에게 기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기 가면요, 저쪽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막 병자가 낫고, 사탄도 그런 거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서 난 짐승이 하는 행동 봐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큰 이적을 해놨는데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막 하나님처럼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그게 그거 봐라, 그거 막 병자가 낫고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게 사탄이라니까요. 사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인가 사탄의 일인가 분별하느냐, 이런 기적과 현상, 놀라운 일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도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에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 기적과 현상, 그 증거만 보고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따라가면 사탄에 딸려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탄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게 안 되면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10절의 말씀 읽었죠. 지난 수요일 읽었던 10절의 말씀,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이긴다. 그런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간다니까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런 사탄에게 칼에 찔려 죽는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사로잡혀 가고 칼에 찔려 죽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인내하고 믿음이.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버티고 견디라 그랬잖아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버티는 거, 견디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고 견디는 거. 그러면서 가슴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더 굳건하게 붙들고 오늘도 버티고 견디는 거.
여러분 옆에 이래 보시면요, 얼굴이 부여셔가지고 아무 염려 없고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대분 계세요. 물어보이소. 괜찮습니까? 물어보면요, 이게 부은 겁니다. 이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힘듭니다. 지금 똑같이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버티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죠? 하나님 소망하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도들은 그렇게 버티며 견디면서 결국 여기 10절에 봐도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다. 그들과 말씀으로 싸워서 이긴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이기는데 이렇게 말하죠.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그죠? 말씀이 있으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생명을 아끼지 않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싸우는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은 불쌍한 것 같아.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이긴 거라고, 이긴 거. 수많은 로마의 당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때인데요. 이때 정말로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냥 원형 경계장에 짐승의 밥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로마 황제들이 사람들을 그 원형 경계장에 불러 모아놓고, 그때는 영화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처럼 사람을 그냥 그 검투사하고 검시키고 맹수들하고 잡혀 먹는 꼴을 보도록 만들고 열광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곧 중단되어서요. 질게 뭔가요? 왜 중단되었냐니까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그러니까 중단시켰던 이유가, 처음에는 막 그러니까 막 열광하고 그러는데요. 봐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짐승의 밥이 되고 칼날에 죽어나갈 때에 그들이 비급해하고 도망해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죽은 사람들 아니었대요. 그들이 거기서 죽으면서도요,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도 그 얼굴이 웃었다 그러잖아요. 영광으로 웃었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죽어나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잖아요. 그 보는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니까요. 잠깐 배교했던 그리스도인들. 내 동료, 나와 어제 함께 예배드렸던 그 사람이 잡혀와서 죽는데 나는 부인하고 살아났는데, 내가 함께 예배드린 그 사람은 거기서 죽는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때 찔리는 마음이 아파서, 때로는 어떨 때는 그 원형 경기장에 죽을 때 관중석에서 5-6명이 뛰어나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로 보면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렇게 죽이면 두려워서 벌벌 떨 줄 알았는데 그 모습 보면서 관중석에 앉아있다가 뛰어나와서 같이 죽어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중단했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요. 그게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겨나간다. 이렇게 이겨나간다. 우리는 말씀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겨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666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제 666에 대해서.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짐승도 사탄의 지시를 받고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자를 수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짐승이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표가 없는 자는 매매도 못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가 뭐냐, 이제 그런 말이죠. 당시로서. 이 표가 뭐냐? 여러분, 표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생각해요. 표는요, 내 거라는 표시입니다. 당시 군인들이나 노예들은 주인이 나의 군사라는 표시를 하고요, 노예들은 인을 찍어요. 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666이라는 표라는 것은 666이 사탄이잖아요. 그죠? 이건 창세기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6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할 때 6일, 7일이 완성이잖아요. 완성 전에 미완성.
그리고 6은 그냥 666 그러면 777 그러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라면 666 그러면 사탄, 짐승을 상징하는 거라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암호 같은 숫자예요. 암호 같은 숫자. 악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표를 받는다는 것은 666의 표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사탄의 끝이 된다. 사탄의 수하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되는 거죠. 666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요한은 이런 개념으로 표라는 이야기, 표시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봐요.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3장 마지막 절이 18절이거든요. 그때 666이 나와요. 그리고 14장 1절에 한번 읽어볼래요? 14장 1절 같이 시작. 그와 함께 14만 4천에 서 있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죠. 사탄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지요. 666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4장 1절에서는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도 있지요. 14만 4천 명은. 그런데 같은 이마에, 손목에 어떤 사람은 사탄의 표가 있고 어떤 사람은 14만 4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표가 있다고요. 맞죠? 그럼 이 표가 뭐 퍽 찍는 거냐? 뭐 표시하는 거냐? 칩을 넣는 것처럼 무슨 표시를 내는 거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사람입니까? 맞습니까? 다시, 하나님 이름 맞습니까? 이 마음 까보일 수 있는가? 없잖아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는요,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4장, 5장 쫙 이래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 성경은 장절이 없다는 걸 아시죠? 몇 장이 없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아주 후대에 학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장절을 매겼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두루마리 가져왔다. 오늘 7번째 두루마리 가오세요. 두루마리 다 가왔다. 이만한 거 왔다. 오른쪽으로 5번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그 말고 이쪽으로 돌리세요. 이쪽으로 돌리고. 피 보세요. 피 읽어보세요. 그러면 같은데 피인 거 아닌 사람 막 있잖아. 그러면 이 찾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오른쪽으로 7번, 왼쪽으로 2번 더 해가 막 찾으려고 하면 금고 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힘들어서 가지고 후대 학자들이 요 하나하나 이래 번호를 매겼다고요. 이 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13장 18절과 14장 1절은 붙어 있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13장 14장 딱 끊어진 게 아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666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표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진 너희들은 어린 양의 표를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죠? 대조적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게 뭐죠? 14만 4천 어린 양의 이름이 새긴 여러분들 이마에 아무것도 안 새겨졌잖아요. 그러므로 사탄의 표시 666도 안 보인다니까 그거는 새기고 이건 안 새기고 뭐 이래요. 똑같은 건데. 그렇게 새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666은 어떤 표시를 내고 그렇게 새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학자들이 666 이건 뭐 인터넷 보시죠.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는데, 게마트리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는 단어마다 숫자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1, 2, 3 숫자가 없다고 단어에. 근데 히브리어에는, 헬라어나 라틴어에는 단어마다 숫자가 있어요. 기억은 몇 번, 그죠? R은 몇 번, 딱 숫자가 있는데, 네로라는 이름을 쫙 적으면 그 네로라는 이름이 합치면 666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렇든 말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네로든 뭐든, 그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666이란 말은 어떤 인이나 표시를 내는 게 아니고,
사탄의 표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 속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666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탄에게 굴복하고 사탄에게 순종하고 사탄과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 그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탄의 표 받은 사람들이죠. 맞죠? 반대로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 양의 이름을 임하여 표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666의 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오늘 삶 속에서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오늘의 삶 속에서 사탄의 영향을 받고 그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666이라는 거죠.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럼 여러분 666 받으면 안 돼요. 베리칩을 심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사탄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거기에 수종들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요. 타협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는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사탄이 뭐라 하면 난 네 소속 아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이게 어린 양의 이름을 받는 것이고 666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17절에 보면 이 666의 표가 없으면은 매매를 못 한다 그래요. 이거 다 알아요. 조금만 고대를 연구한 사람 같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당시 사회에는 길드라는 지금 상인조합이 있어요. 그 길드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장에 장사 못해. 우리도 시장 가면 상인들 있잖아요. 거기 가입 안 돼 있고 막 들어가면은 쫓아내고 하는 것처럼 당신은 더 그랬지요. 법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 길드라는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은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일정한 세금을 걷어 가지고 신전에 바치기도 하고 또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매일 해마다 한 두세 번씩은 풍년제를 드리는 것처럼 장사 드리고 이런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못 한다고. 길드에 가입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장사하기 매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사도 잘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666의 표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교회도 나오고 666 표도 받아가지고 막 길드에 들어가 우상숭배도 하고 막 온갖 저울도 속이고 장사도 얼마나 거짓말도 잘해가 장사도 잘하는지, 그 교회 오면 또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건 사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죠? 좀 손해보고, 그죠? 양보하고, 어르신다 소리 들으며, 그러면서 우직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탄이 666의 표를 거부한 모습입니다. 그죠? 사탄에 소속되지 않으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안 당했습니까, 여러분들? 666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 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들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부당한 손해를 받아야 되죠. 꼬박꼬박 세금도 내야 되고. 그 꼬박꼬박 세금 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입맞는 사람 모습 아닙니까? 그죠? 사탄의 666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세금을 탈세하려고 그러죠. 그런 우리는 그냥 꼬박꼬박 세금도 내야 되고 거짓말도 못하고 이중장부 적으면 안 되고 그게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666을 거부하고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긴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거짓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666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손에 칩을 넣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666 표를 받으면요,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아주 상용은 안 됐지만 베리칩 받으면 천국 못 갈까요? 갈까 못 갈까?
봐요. 예수의 보혈로 가는 거지 우리가 베리칩으로 가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베리칩보다 효과가 없나? 상관없어요. 그죠? 상관없다고요. 그거는 아무 관계 없다고요. 예,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불의와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게 666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와서는 온갖 은혜로운 말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는 막 또 온갖 또 살아가고, 이런 게 666 표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 사는 게 그게 안 된다.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너 고난받고 있다. 안다. 그러나 너희들 그 고난받으면서도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죠? 그들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 그래야,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그런 14만 4천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받고 있는 억울함, 처지, 형편들, 이건 곧 지나간다. 곧 지나간다. 그죠? 곧 주님 오신다. 그렇게 해놓고 2000년 지나보세요. 할 말은 없다면서도. 여러분도 곧 오십니다. 1000년 안에는 올 줄 믿습니다. 안 오면 내가 가면 안 됩니까? 아마. 내가 가면 되니까. 그죠? 곧 오신다. 그 곧 오신다는 하늘의 소망 붙들고 666 타협하지 말고 그 표 받아가지고 여기서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그죠? 그 세금 좀 띠묻고 좀 부유하게 그렇게 살려 그러지 말고 하늘 예수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인을 받고 그냥 고난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죠?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너머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봐요. 그러면요, 불편할 겁니다. 그러나 평안을 얻을 겁니다. 그죠? 세상과 타협하고 들어가면 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평안은 없습니다. 샬롬은 없습니다. 팍스는 누릴 수가 있을지 몰라도, 그죠? 샬롬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너머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집에 가서 한번 보이소. 재미있습니다. 실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뭐 어떤 이야기냐면 주인공이 참 부러운 환경에 살았어요. 그래서 막 자살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자기가 보다 일하다가 내가 인간 꼴이 안 되거든. 꼴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스스로. 그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정신병자들을 만나죠. 그 또라이들을 만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돌았잖아. 자기는 그냥 불화해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천재 정신병자가 있었대요. 그 사람은 늘 다니면서, 영화 보시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몇 개냐, 손가락이 몇 개냐고 물어요. 자, 황하주 권사님 몇 개예요? 몇 개? 4개. 바보 같은 게 한다. 그렇게 하더래요. 이런데 4개 그러면 바보 그러더래요. 자, 준우주사님 몇 개? 영화 안 봤구나. 바보처럼 생긴 거지. 영화 본 사람 없어요? 대단하네. 그럼 몇 개요? 똑똑한 사람은 알 거야. 자, 몇 개, 공권사님? 바보처럼, 뭐한 게 우리 8개예요. 손가락 보지 말고 손가락 넘어 있는 내 얼굴을 보라고. 내가 이래가지고 공권사님 바라보면서 손가락 샤리 8개라니까. 이해가세요? 네 앞에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보라. 그럼 이게 8개로 보인다는 거죠. 그 천재 정신병자가. 그래서 그 사람이 깊이 깨닫고 이렇게 나오는 걸 봐요. 예, 이게 8개입니다. 요래 보면 4개죠. 그 너머에 보면 8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요렇게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에서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 666의 숫자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14만 4천 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능히 이기고 승리의 소리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힘드시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죠? 여러분 힘든 거 하나님 다 안다니까요. 다 알고 위로해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위로를 받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잘 알고 있는데도 참 힘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경희 집사님 아들 군대 잘 복무 마치고 있어서 감사함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김경미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마음을 담아 싸우며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감사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야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